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녹아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9번째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로마서 4장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했던 진정한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어떠한 우리의 율법적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또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로서 얻어지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떤 나에게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많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로마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펴봤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어떠한 율법적 행위,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럼 어떤 방법이었는가? 믿음이라는 방법이었는데 그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의 예로서 아브라함의 예를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난 시간 13절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은 그 후손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즉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된다. 그 후손이 누군가? 그 후손은 영어 표현으로 the seed라는 표현을 저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 표현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미 그 후손이 누군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후손이 누군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더 구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으로 단수로서 규정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대하는 과정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했다. 나의 때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가진 믿음은 누구였냐?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구원에 관한 언약을 이야기했냐면 바로 후손이 올 것이다. 너를 통하여, 너의 자식을 통하여 후손이 낳게 될 것인데 바로 그 후손을 통하여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세상의 상속자. 자, 이 표현은 좀 우리가 낯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상속받는가? 자, 많은 사람들이 무천연적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궁무궁하자. 근데 성경은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자가 결론이 아니죠.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틀린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의 상속자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선언이 나오죠. 그 선언이 뭐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이 세상이라는 개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든 온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 우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협의적으로 볼 수도 있고 굉장히 광의적으로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 온 땅, 온 세상, 온 우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주다. 그래서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인간들이 만들어내서 인간들이 막 나라를 만들고 미국을 만들고 영국을 만들고 한국을 만들고 막 나라를 만들어서 인간들이 이 지구에서 열심히 잘 사는 것이 세상에서의 상속이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을 받아서 온 우주 세계를 통치하는 개념으로 세상의 상속자다.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또한 더 나가서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다. 내게 구하라 내가 내 열방. 이 시편 2편은 바로 메시아 예언의 한 또 장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방을 통치하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사야 9장 10절에도요. 우리가 보통 성탄 시즌 되면 많이들 보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겠지만 이사야 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서 정사와 정권이죠. 저 통치자입니다. 저 정치의 통치자로서의 왕,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고 통치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의 내용은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샬롬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서로 안 싸우고 서로 좋은 관계면 평화롭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샬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 언약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의 나라,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단 오라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나단 언약인데 나단 그 신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선지자가 그의 나라가 영영할 것이다. 그러면 다윗의 왕조가 영영했냐? 아니었죠. 유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으로 해서 망했죠. 그리고 왕권은 끊어졌습니다. 근데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죠. 왕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있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우주적 통치를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바로 이 부분,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이 표현은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님의 왕되심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이제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데 결국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이 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기서도 본질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냐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격과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믿음을 어떤 미신으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 행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믿음으로 선포하죠. 믿음으로 막 귀신아 나가라, 믿음으로 뭐 하라, 믿음으로 뭐 병도 나가고, 믿음으로 뭐 하고, 믿음으로 내 안에 뭐 믿음이 그 역사가 내 안에 그 믿음이라는 하나의 그
힘이 작동을 해서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그 믿음, 내가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이 뭔가 일으킨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 빠져 있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미신적 신앙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반드시 복이 올 것이다.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뭐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자기 주관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대포적인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무조건적인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믿음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더 쉽게 하면 믿음은 이성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과 이성이 과연 조화를 이룰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냥 딱 듣기에는 조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믿음과 합리.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믿음하면 보이지 않는 거고, 뭔가 보이지 않는 추상적 힘인데, 뭐가 합리? 합리는 논리적이고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논리적이고 따지는 것과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믿음은 굉장히 합리성을 갖는다. 자, 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초월하지만 합리성이다. 이제 믿음의 신비인데, 자, 저희가 예를 쉽게 얘기를 들면,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해보자고요. 내가 저 사람을 믿어, 신뢰해. 왜 믿습니까? 그냥 느낌이 오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냥 저 사람의 배경도 모르고, 저 사람의 어떠한 내용도 몰라요. 그 사람의 인격도 모르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나 모든 걸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막 감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결정하고 믿는다면 위험하겠습니까? 안 위험하겠습니까?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어디에 투자를 한다고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있는데 그걸 어디에 투자를 한다. 근데 투자를 할 때 이거는 딱 투자하면 감이 좋아. 그래가지고 막 주식에 상장된 회사를 보는데 저 회사는 굉장히 발전할 것 같아서 그냥 그 회사의 내용과 상관없이 내일 모레 부도날 회사인데 모르고 그냥 그걸 믿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믿음은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얘기를 정할 때는 저게 과연 믿을 신뢰를 할 수 있는 대상인가가 일단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 믿는다는 근거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성실성과 그 사람의 내용과 그 사람의 언어와 거짓 없음과 그 사람의 진실함과 부지런함과 그 사람의 그러한 그동안 봐왔던 그런 모든 목록들에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체크가 다 만족될 때 믿을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거짓을 잘해. 저 사람은, 변질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전에도 이랬어. 예를 들면 이런 불가능성, 믿기에 좀 불가능한 합리적이 오면 그 사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더 없다고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 약속을 무작정 믿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믿었다. 자, 물론 이제 무작정 믿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무작정이라는 데 뭐가 있어요? 합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합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합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길 가는 동네 친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에 대한 합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 성경에 이제 표현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의 예가 16절 이하부터 22절까지 그런 어떤 믿음의 전반적인 예가 나오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율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라소년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자, 앞에 13절에 그 후손이 와서 세상을 상속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언약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걸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믿었을 때 그 믿음이 그냥 무작정 믿었냐? 아니면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믿었냐? 어떤 게 답입니까? 16절 이하에 그 근거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믿었다는 그 근거가 합리성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의 믿음 바 17절에 하나님은,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합리의 이론 그 근거가 납니다. 하나님은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물을 믿었느냐 아니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뭘 믿는다라고 할 때 결과물을 자꾸 믿어요. 결과물. 자, 결과물. 근데 그 결과물을 믿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결과물을 만들어낸 그 원인자를 믿는 것이냐. 그 원인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믿었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내용이 지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이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 사람, 저 대상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뭘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용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성경에 자세하게 가시나무에 떨기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무서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다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뭘 깨닫는가?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무작정 내가 모르는 어떤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떠나라 이게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저분은 하나님이라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먼저 이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즉 인간의 삶, 구원의 문제, 또 언약의 문제, 후손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깨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후손의 문제에 대한 약속들, 이것을 누가 지금 감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감행하신 분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과 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과 그 밑에 자손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의 주권. 자, 하나님의 주권만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불신은 뭐냐면 불신은 큰 죄입니다. 믿지 않음이 큰 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요. 자, 우리가 찬양도 하죠. 만유의 주제. 하나님이 이 만유의 주제만 아니라 나의 주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은, 동일한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고 만유의 주재권자시고 만유의 통치자시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그리고 나중에는 각자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별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리고 저 너의 후손이 저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별 위에 계셔서 별을 다 품으시고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편만성. 자, 하나님의 편만성.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다. 그것을 옴니프레전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무소부재,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무소부재. 그냥 존재하시고, 그냥 없는 곳이 없으면 다 존재하시는 분. 온 우주 안에 안 계신 분이 안 계시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우주 안에 다 충만하신 분. 자, 하나님의 편만성에 관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 예. 그래서 그의 자손까지도 다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의 후손의 이름을 다 아시는 거예요, 벌써.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후손을 약속하고 있어요.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그 후손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주목되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존재,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 모든 것을 아시는 존재. 자, 게다가 또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그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이 뭡니까? 그 전능하심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자,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가장 인간 실존의 본질의 고통은 무엇인가? 20세기에 걸쳐서 이제 나타난 철학 가운데 한 가지가 실존주의라는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휴머니즘에서 발전해서 인간의 실존주의가 발전하게 되는데, 철학은 사실 하나의 신학을 볼 수 있는 도구는 되지만, 잘못하면 철학은 사단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철학이 사단의 도구로 많이 사용됐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빠져서 참 하나님을 못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3명을 든다고 하면은, 여러 명 있어요. 기독교적인 가정, 키르케고르도 있고, 하이데거도 있고,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샤르트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샤르트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의미를 다 제거하는 것이다. 자, 오늘날 죽음이라는 것 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로 많이 가는데요. 근데 실존주의에서는 샤르트 같은 사람은 죽음은 삶의 모든 의미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어떤 실존 철학을 했냐면, 실존 철학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철학이에요. 내가 누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로 들어와요. 그래서 다자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다자인은 굉장히 유명한 그의 용어입니다. 이것은 현존재라는 의미예요. 현존재, 내가 누군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나는 누군가.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로 시작해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나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다자인의 철학은, 하이데거의 철학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로 시작하는 이 나는 누군가에서 어디로 가냐면,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에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인간이 실존하고 살아있죠. 지금 살아있는 이 실존하고 있는,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 삶 속에 가장 두려운 요소가 뭐냐? 죽음이라는 요소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요소가 실존적인 의식을 갖고
자기를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본성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다가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죽음.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 온다. 이거 두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결국 뭘 낳냐면 불안을 낳습니다. 두려움이 불안을 낳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무가 아닐까? 무, 아무것도 없음. 내가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진 존재가 아닐까? 오늘날 신약 가운데서도 영혼 불멸설 그리고 영혼 멸절설, 영혼 멸절설. 그래서 죽고 나면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제칠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은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인간 영혼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지 그냥 살아있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예. 그래서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도 지옥은 없다. 소위 말해 니트 개념이에요. 무 개념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무 개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후 세계가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동물이 죽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천국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세 세계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실존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철학 가운데는 이 무 개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 불안이 어디로 가냐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개념으로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인간 안에 실존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철학자들의 인간 실존의 본질적 개념의 고통은 뭐냐? 죽음의 문제, 불안의 문제예요. 이 죽음과 불안의 문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결이 없어요. 샤르트르는 죽음이라는 건 삶의 모든 걸 제거해버린다. 그렇게 끝내버렸고 결국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발견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돌아오는 가치. 여기서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요. 자, 인간의 본질적으로 갖는 가장 이 본성적 두려움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성경을 보고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고 그걸 해석한 게 아니라 인간의 실존에 나온 문제죠. 그 실존에 나온 문제를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17절에 보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유신론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사상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다. 이 엄청난 사건이 뭐냐? 즉,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사건. 창조 시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모든 것이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무에서 빛이 탄생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지금 이번에 화성에 무슨 탐사선이 도착했는데, 해성인가요? 화성인가요? 근데 도착했는데 지금 이 지구에 물이 어디서 왔을까?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 과학자들의 탐구 내용이랍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금 이 지구에 물이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요즘 나온 인터셀러라는 영화처럼 이 지구 밖에 다른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생각은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동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반드시 생물이 살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물이 있는 곳에 생물이 있다. 근데 이 물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신론적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전에 빅뱅이라는 대폭발이 나면서 폭발이 날 때 이 지구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런 돌들이 와가지고 지구랑 부딪히면서 그 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해성 같은 데서 물이 폭발하면서 여기에 지구에 붙어버린 거다. 이런 간단한 논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물은 외부로부터 왔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 전제가 온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물들은 저 외부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이제 부딪히면서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지구와 같은 물을 가지고 있는 근처에 별들이 있을 것이다. 혹시 화성에 있으면 화성에도 동일한 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태양계 아니니까. 또 아니면 해성이 있으면 해성 안에 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탐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탐사했는데 결론은 뭐였냐? 결론은 그동안의 모든 이론이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 이번에 가서 탐사했는데 일종의 작은 수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수분을
그 탐사선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분리를 했는데,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게 물 아닙니까? 그래서 H2O잖아요. 수소 2개, 산소 하나. 근데 거기에 밀도가 달라요. 우리는 모르는데요. 지구에 있는 물과 지구 밖에 있는 물의 밀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밀도가 다를 때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같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물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동안 물은 외부에서 왔다. 이 지구의 물은 외부에서 왔다는 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왔냐? 이제 다시 연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한심한 얘기죠. 물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거예요, 지구에. 그런데 그거가 어디서 밖에서 왔다고 자꾸 추정하면서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나사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 박사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존경스럽게 안 보이죠. 그런 과학자들. 무신론적 과학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박사가 논문을 써도 아무리 기계를 보내서 아무리 탐사선을 보내서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이 사건이야말로 인간 본질에, 인간은 뭐냐, 왜 뭔가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탄생했다라는 이 창조적 원리에 대해서 인간은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것으로부터 뭔가 끌어서 왔고, 원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고, 원래 있는 것으로 조합이 됐고, 이것을 원하지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인정한다는 건 인간은 거부감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 자,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제 성경의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표현되는 내용이 뭡니까? 죽은 것 같음. 자, 인간의 본질적 문제의 고통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이 죽음이 자기 몸에 왔어요. 100세가 돼서 이제 난 죽는다. 내 몸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 내 몸은 더 이상 어떠한 후손을 만들 수 없다. 라는 어떤 죽은 것 같은, 죽음이라는 어떤 선언을 내린 거예요. 몸은 죽었다, 이미. 사라의 태도 죽었다. 근데 그걸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실을 확신했다. 자, 이게 이제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24절을 보면요. 결론적으로 이런 믿음을, 의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바로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즉 자기도 죽은 존재고 또 살아도 죽은 존재고, 그리고 정말 다 죽어있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는데 다시 산 사건.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존재인데 이 죽어있는 존재가 다시 생명을 얻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산다는 동일한 부활의 믿음, 동일한 부활의 신앙. 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의를 받는 믿음이었다. 자, 그런 차원까지 이는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전능성을 가지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인정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갑자기 약속을 할 때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약속한 분이 아니다. 기분에 의해서 약속한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기분이 좋을 때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 약속이 너무 잘못된 성급한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바꿀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늘 변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뭐냐면 변치 않으신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 즉 영생의 소망을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때부터 약속했다는 걸 변치 않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으시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앞뒤 안 가리고 갑자기 약속한 분이 아니었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지 아니하시고 번복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의 목적과 그 뜻과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인식하는 것, 즉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돌아와서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강화되려면 어떠냐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려면 하나님 그분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관한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도 등급이 있다. 계급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계급이요? 자, 19절에 보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믿음이 약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20절에 믿음이 없어. 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견고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믿음에도 분명히 굴고 있고 차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믿음이 견고하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지 않다, 어디에 비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비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 말했어요.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영생이라고 했죠. 믿는 게, 예수님 믿어서 난 구원받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아는 것이 구원이래요. 왜?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에서는 많이 발견하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제자들 먼저 보내고 갈릴리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보고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 있는 걸 보고 겁이 나가지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원했어.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물 위로 다시 꺼내주시죠. 그때 하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큰 자, 적은 자. 너 믿음이 적구나. 또 같이 제자들하고 배를 또 타고 가는 와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오고 물을 아무리 꺼내도 이제 침몰할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죽게 된 것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를 폭풍을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예수님은 믿긴 있어요. 근데 어디다 지금 두고서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은 어디다 뒀냐? 저쪽에다 두고 왔냐? 자, 변화선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보고 내려왔죠. 그때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소년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소년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죠.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너는 이 귀신이 나갈 줄을 믿느냐라고 할 때 주여 믿나이다. 저의 믿음의 적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가졌지만, 신앙을 가졌지만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이방 여자였어요. 예수님께 와서 간청할 때 믿음의 시험이죠. 일종의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나는 개에게로 오지 않았다. 개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 믿음에 차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약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믿음이 없지도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후손이 이렇게 많아진다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후손에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요, 막 어떤 흥분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막 열정적이라기보다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믿음은 강하고 조용하고 내적이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내심을 인식하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역할을 주냐면,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견고할 때 믿음을 강해진다고, 강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저분은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처럼 하나님을 얼마큼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은, 구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고,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이 강화되면, 믿음이 소위 말해서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면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 약한 사람 보면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누구를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잖아요. 물론 힘들죠. 어렵죠. 인간의 본질적 실존의 문제, 실존주의 말하는데 죽음의 문제, 무의 문제, 결핍의 문제, 인간 안에는 다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게 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르다. 뭐가 다른가?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는 다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적 문제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그 약속을 바라볼 때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것이 뭐냐? 왜 믿음인가? 왜 구원은 믿음이야만 하는가? 여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한 것이 어떤 믿음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14절에 보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다. 자,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율법이 하는 것은 이것은 해라 하지 말라예요. 율법은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나쁜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한 겁니다. 선한 것이 하라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인간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가장 어떤 예를 드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행위 언약적 관계였어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걸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아, 하와야,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아버지다. 그런데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여기 있는 걸 다 다스리고 여기서 다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히 살 수 있지만 한 가지만 하지 말라. 저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하고 맺을 때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커비넌트라고 그러죠. 그걸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때 완벽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불안전하지 않았어요. 영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핍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통, 전혀 하나님과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름을 다졌어요. 하나님 주신 지식, 그리고 육체, 모든 게 퍼펙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행위 언약이에요.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안 해야 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완벽한 상태에서 했어요. 이게 문제야. 인간을 가장 아이디어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행동을 잘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 이후의 인간들 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율법이 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신하사에 율법을 줬어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주님 하겠습니다.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요, 죄성이 많아가지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야.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게 궁금하지, 저게? 그래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지 말라 하는 걸 해요. 그것이 인간의 아담부터 내려온 죄성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요. 했기 때문에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율법은 하면은 딱 정죄해요. 딱 수갑을 쳐요. 너 잘못했구나. 너 죄를 범했구나. 너 감옥에 가겠구나. 하고 정죄를 딱 합니다. 근데 율법은 선하게 주어져서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놨는데 인간은 자꾸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어기고 자꾸 죄를 져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을 자꾸 율법을 통해서 선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인간을 자꾸 정죄하는 검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검사 역할. 그래서 자꾸 잡아가기만 해요. 너 이거 잘못했구나. 너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율법이 자꾸 정죄를 받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런 존재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라 라고 율법 준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율법 못 지켜요. 그럼 하나님 왜 율법 주셨습니까? 너의 죄를 알리려고. 인간이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 주는 기능은 그예요. 네가 이렇게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는 15절 말씀 보면,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안 줬으면 우리가 범법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죄인 아니지 않느냐? 아니요.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죄를 잔뜩 짓고 사는데 죄인지 모르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줘서 너 이거 죄다. 도저히 율법 가지고는 죄라는 것밖에 깨달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죄를 깨달으면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율법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율법은 언약에 이르지 않습니다. 율법은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율법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다 받으셨어요. 혼자 받으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고, 인간은 우리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선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변론이고, 그럼 무엇이 해야 되는가? 인간은 자기 것으로 안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시작이고, 자기 것으로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오직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의지가 있으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의지를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의지를 드러내신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자기의 죽음을 알고 죽은 존재를 알고 다시 살릴 거라는 걸 믿고, 사라의 태의 죽음도 알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오늘날 똑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뭔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살리신 분, 이것을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철저한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죽은 나를 살리신 주님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형폭에 돌아가신 주님이, 죽은 인생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또 사라가 죽은 태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전 존재적 가치의 믿음은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는 거. 우리가 갖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믿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다시 삽니다. 자, 그럴 때 이 믿음이 사용되는데, 그러면 율법으로 안 되고 믿음을 통한 이유는 뭐냐? 그 믿음이야만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왜 믿음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직 전적으로 이 일을 이루셨고 이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체자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 은혜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저 말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서 진정한 죽음과 다시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삶의 이유, 우리의 죄됨으로 인한 처절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죽은 존재로서 우리가 완전히 육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야 되는 존재,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결론만 닦아주는 거예요. 결론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 뭡니까? 그것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을 담고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의로운 자의 삶의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줌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24절 이하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내용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리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과 살리심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부활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말해진 이 옛 말씀을 또한 믿는다. 아브라함은 사실상 육체적으로 죽은 것 같았다. 사라의 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이를 가지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비록 내가 약하고 절망적이고 비천하고 힘없지만 나는 이 부활의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사람을, 새 본성을 조성하시고 힘과 능력 주심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날 흠없고 점없고 티 없이 주님 앞에 설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과 담대함과 완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믿음이 강화된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강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할수록 영광을 돌릴수록 믿음은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더 점점점 점증하는 순환론과 같은 거죠. 서클처럼 믿음과 강함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 때문에 강하고 믿음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또 강함으로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 강함과 믿음은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고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약속의 실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말 약속하신 이가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저희를 향한 그 절대적인 계획과 뜻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진정으로 저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 놓치지 않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데 그가 가진 믿음은 정말 죽을 몸이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영에 바라고 소망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믿음이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인간의 번지적 실존의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임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자랑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참된 믿음자로서 그날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지 않는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구원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실존의 죽음과 두려움과 그냥 결핍과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절망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아버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셨다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참으로 주신 그 놀라운 계시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을 이룰 수 있는 믿음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된 구원받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고 그날에 이루실 약속을 믿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주님이 이루실 영광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편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변함없으신 계획과 변함없으신 섭리와 변함없으신 나라와 변함없으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이 참으로 세상의 후속자로서 세상의 상속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가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릴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며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며 주님이 이루신 나라가 되며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아버지 하나님 성품을 창조하시고 새 거룩함을 창조하시고 새 나라를 창조하시고 새 영광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의에 이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쓰는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의 확신과 두려움 없음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여서 그 믿음의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믿음으로 강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견고해서 아버지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전가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믿음이어야만 하는가?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율법적 행위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구속의 사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격과 하나님의 전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었던 것처럼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결코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을 때 그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의 죽음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로 그 믿음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하고 확신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저로 의로 여기셨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의를 부어주시고 우리 확신을 통하여 거룩한 의의 존재, 거룩한 생명의 존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그 감격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삶의 열매로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견고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전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심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알기에 믿는 확신이기에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날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까지 주님이 반드시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통치하러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를 소망하며 주님이 주인 되신 나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향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바라봄으로, 그날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승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주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믿는 자다운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